여러분, 디지털에 갇힌 사람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가든 아니면 식사를 하든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그것이 차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버스 안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계에 갇혀버립니다. 다 디지털 기계에 코를 박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화장실에 있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계에 갇혀서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요. 좋은 말로 이러죠. 우리는 멀티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디지털 기계를 우리는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디지털에 갇힌 사람들로 오늘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디지털에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이 없으면 어떨까요?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요. 막 내 손 안에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때요? 그 가벼움 때문에 손이 떨리죠. 우리 적정한 무게가 여기 탁 놓여져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데 없는 순간 막 떨려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막 이 핸드폰이 어디 가 있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리고 은근하게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은 디지털을 제한하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분노가 마음에서부터 화산처럼 끓어오르죠. 이게 뭐냐 하면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한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으면 그 몇 평 안 되는 감옥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디지털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그 디지털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조정된다라는 거죠. 조정돼. 그래서 디지털 기계를 탁 주면 막 분노에 차던 아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듯 기뻐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남녀노소 이하를 불문하고 이 디지털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렇게 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내려주고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새벽에 가는데 핸드폰을 그 차 안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이 없었어요. 얼마나 불편하던지. 거기에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버스의 글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글귀냐면, 이 차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현금을 받지 않는 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딜 가야 됐었는데, 오후에 동전을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모았어요, 교회에서. 제가 저금통 막 찢고 돼지코가 잘려졌어요. 너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제가 조그만 돼지 저금통에다 동전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동전이.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돼지코를 이렇게 칼로 쭉 잘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타려고 그랬는데 현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를 탔어요. 아직도 마을버스는 현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전철을 타는데요. 전철을 이거 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뽑기 위해서 내가 갈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갈 장소가. 제가 느꼈어요. 만약에 전철이 왔다.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 제가 막 찾았어요. 겨우 찾았어요, 겨우. 의왕.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모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 알았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음으로 동그라미 쳤으면 계속 찾아야 돼요.
겨우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제가 확 깨달았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디지털에 갇힌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귀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에 갇혀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상식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정한 사회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그들이 알게 된 지식이나 문화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상식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갇혔어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은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석회암 지대를 파면 동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문을 큰 돌로 막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동굴에 시체가 안치된 다음에 그것을 큰 돌로 막았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짓말을 할까봐 어떻게 됐냐 하면 큰 돌로 막아놓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이제 그 군인들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오늘 그 무덤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다음 날 새벽이니까 오늘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이 무덤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을 다 봤던 여인들이에요.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에게 오늘 향품을 바르러 온 거예요. 향품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그러한 향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입고로 죽음, 이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러 오늘 무덤에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당시의 상식이 뭐냐면, 그리고 오늘날 상식이 뭐예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머리에 탁 고정된 생각이 뭐냐면 죽음 이꼬로 끝, 이거예요. 죽음 이꼬로 끝.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는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어떤 누구도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거기서 그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웃는다, 하하하 호호호 이런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 가능성을 둘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능성일까요? 미쳤다 이거죠. 미쳤다. 그 가능성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그런데 예전에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장례 그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어디냐면 수원에 있는 연화장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연화장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이렇게 오래되고 낙후됐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의자들이 쫙 있어서 로비 같은 데 텔레비전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야.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세상에 장례식장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가까이 함께 했던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이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다 부둥켜 안고 대한민국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그걸 목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이거 예배를 주관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갑자기 공간이 변화되는 매트릭스죠. 놀라워요.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또 미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죽음 있고로 끝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자리에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상식을 갖고 그 무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식을 갖고. 여러분 상식을 갖고 그 무덤을 바라볼 때 여인들의 마음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덤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근심할 때, 여인들이 근심하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을 갖고 빈 무덤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하는 모든 장면을 다 따라다니면서 봤던 여인들이거든요. 돌이 탁 문에 탁 막혀지는 것까지 다 보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상식의 근거에서 빈 무덤을 볼 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들 옆에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가 옆에 서서 그 여인들에게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 여러분 5절이에요. 저는 이 5절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기쁨이 쫙, 놀라움이 쫙 솟더라고요. 5절을 보세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뒷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죽은 자 중에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 와서 지금 찾고 있냐, 헛다리 짚고 있냐,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 와서 찾느냐라고 오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상식과 경험을 갖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해석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뭐라고 요구하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갖고 무덤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세상 안에서의 상식과 그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슬픔이 있어요.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지금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상식을 갖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살아계실 동안에 하셨던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갖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여인이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억울하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받았어요. 채찍질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거 다 봤어요, 이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다 봤어요. 여기까지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계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건데 그 다음이 뭐예요? 오늘 제3일 되는 날에 죽은 지 3일 후에 뭐 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도 봤고 죽으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식이 너무 두터운 거예요. 틈이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들 안에 있는 그 상식에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여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뇌리 속에 기억이 없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그 말씀을 넣어서 기억하지 않아요. 고난도 이루어졌고 죽음도 이루어졌는데 다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상식의 두터운 벽 앞에서 이 여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며 울고 그리고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경험해오고 우리가 알아왔던 지식이라고 하는 상식의 칼을 갖고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재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그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재단해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상식의 칼을 갖고 재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식 앞에서 자녀들이 절망하고 자녀들이 낙담하고 자녀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인들이 빈 무덤도 봤어요. 여인들이 천사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만났어요. 여인들이 그 사자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봤는데, 들었는데,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여인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이 넘게 함께 해왔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인이 박힐 정도가 됐던 제자들도 오늘 여인들과 동일하게 상식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인이 자신들이 보았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급하게 갖고 와서 제자들, 11 제자들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뜀박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봐요. 봤는데 정말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이게 상식의 강력함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식 앞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상식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상식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상식의 벽이 있어요. 그 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벽에 틈을 내지는 못하고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말씀이 그냥 휘발돼서 사라지는 현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보면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지금 긴박감이 왔어요. 한 명이 나갔어요. 자, 엄청 모터를 달 거예요. 저한테 지금 엄청난 주의 말씀이 들렸어요. 빨리 끝내라. 자,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지금 들었던, 경험했던, 알았던 이야기들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행하다 보면 서로 알고 있는 얘기 막 얘기하잖아요. 신변 잡기들 얘기하잖아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막 서로 소근소근대고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동일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는 10km 정도 돼요. 10km면 천천히 걸어서 한 반나절 안 되게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걸어가면서 이 2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받음,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말을 이 여인들과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듣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일들을 수근수근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5절과 16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우리 친구는 나갔다 들어오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빨리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이 10km 되는 거리를 쭉 가면서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이 2명의 그 사람들과 동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걸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이제 합류를 해서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함께 걸어가는지를 깨닫질 못해요. 이분이 누군지를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상식이라고 하는 그 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잘 봐서 성적표가 1등이라고 찍힌 것을 다 갖고 와요. 만약에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내 자식의 성적표에 1등이라고 찍혀져 있는 거. 여러분 기쁘잖아요? 만약에 그걸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뜸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평소에 중간 이하에서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오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이 딱 찍힌, 1이 찍힌 그 성적표를 딱 갖고 오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보고도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일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컨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마치 제자들이 그런 거죠. 보고도 차마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상식이라는 게 다 죽음 끝, 이게 다 그들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할 거예요. 급정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을 잘 되새겨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어떤 삶일까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견고한 상식에 틈을 내고 그 틈을 확장시켜서 그 틈을 길로 만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는 다르게 세리나 창녀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어요. 병든 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유대사회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죄인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 상식의 틈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고요. 창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 특별히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이건 그 당시의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이 당시에 종교 선생으로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의 틈을 만들고 그 틈을 벌려서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때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요. 마지막 재판을 하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내가 아무리 너를 신문하고 재판해도 넌 죄가 없어. 그런데 왜 변명하지 않아? 왜 너를 변호하지 않아?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써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에 부합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어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의 정치적인 손익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재판관인 빌라도가 그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상식을 깨고 그 상식의 틈을 만들고 그 상식의 틈을 더 확장시켜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결국은 그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결정체가 어디예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생명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신, 제자들 앞에 서신 그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두 절 읽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이에요. 우리 반주 오세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끝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알고 있던 상식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자 그들 안에 그 절망이 뭘로 바뀌냐면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걸 다 봤어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무덤을 보고서도,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그 엠마오로 가는 10km를 동행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상식에 갇혀 있으니까. 죽음 이꼬르 끝.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기뻐하며 찬양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상식에 틈이 벌어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스미듯 받아들여지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상식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을 향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틈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의 상식을 향해 죽음 있고로 끝. 그 상식을 향해 이 기쁨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상식과 부딪히며 피를 흘려요. 이 견고한 상식과 부딪히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목이 잘려요. 팔이 잘려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상식에 끊임없이 도전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여러분, 이것은 이들 안에 믿음이 생겼음을,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이 그들 안에 알맹이로 그렇게 생겼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봤어도,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절망해야 돼요. 뭘 절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제자들은 만지기라도 하고 보기라도 했잖아요.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라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상식의 틈이 나서 그 틈이 길이 돼서 그 길을 건너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활절이 힘들어요. 아니, 크리스마스는 분위기라도 있잖아요. 성탄의 분위기라도 있어서 교회 오면 그래도 분위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막 이렇게
부활절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식이 점점 두터워질수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참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을,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들의 삶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낙담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온 인생을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상식의 틈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구절 한 절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밑줄 쳐요. 맨 끝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보고 만지고 들었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이 부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 부활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그걸로 불가능해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할 때, 그때 이 부활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노력과 애씀으로, 내 이해로 되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만지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우사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자유와 기쁨은 너무 위협을 많이 당해요.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큰 절벽이, 큰 담이 앞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막 벌벌벌벌 떨어요. 야, 이거 죽을 병이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벌벌벌벌 떨어요. 내 삶에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오고 내 인생에 어떠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벌벌벌벌 떨어요. 왜요? 우리의 상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끝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끝이야. 너는 이 고통 가운데 끝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에서 틀어지면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 내고 그 불안함의 떨림을 전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이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러한 삶의 위기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었어요. 왜요?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쌓이고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예요. 그것이 부활이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틈이에요. 그리고 그 틈이 길이 돼서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구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